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제목 소명의식, 여러분 한 주간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소명의식 가지라고요. 소명의식. 이사야는요 소명의식이 있었죠. 여러분, 소명의식,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중요한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그 중요한 시댁 가문, 친정 가문, 그 가정 가문 현장에,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을 그 대학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대학에 보내신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시고, 소명의식 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고 그래요. 소명.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 뜨거운 여러분 소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늘 깨닫는 것이 바로 의식이죠. 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 소명의식. 이사야 속에, 이사야가요 소명의식이 생긴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갔다가 뭘 봤냐면 저 하늘에서 성전 땅바닥까지요 뭐가 쫙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엄청 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 하늘에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준 겁니다. 그 천사도 만났고 또 중요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소명의식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소명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소명의식 딱 들어가니까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저는 이사야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사야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뭐하냐? 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항상 존귀한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반을 살릴까? 늘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여러분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걸 짜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을 영어로요 노블맨이라고 그래요. 노블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전에 옛 영국 금화입니다. 금화. 노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전에 영국에서는 금화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훌륭하고 대단한 것을 얘기할 때 노블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사람을 노블맨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노블맨. 이러한 사람 특징, 이사야는 소명의식이 너무 확실하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존귀한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살려야 돼. 우리 현장 살려야 돼. 우리 주일학교 반 살려야 돼. 우리 가정감을 일으켜야 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늘 존귀한 일만 계획했대요. 여러분도 늘 이걸 기획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방송팀은 방송팀 안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막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국에서도 늘 그것을 기획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죠. 먼 거리에서 교회까지 여러분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는 것 자체가 존귀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의 소명의식인데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이사야에게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이사야야, 지금 현장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우리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양육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살려놨더니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내가 지들을 구원했고 내가 출애굽을 했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짐승들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저 백성들만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는구나. 그러니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늘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현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참 주인을 몰라서 오는 저주 재앙.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용을 써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참 주인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를 봐라. 불신자 말고 신자들이 이렇게 지금 주인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도 뭐 별 수 없네. 나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정말 예배 드렸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빨리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전남 노예 전체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전남 노예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 3년 4년을 노예를 섬겼거든요.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면 제가 강의만 하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최 목사 저 중요한 현장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자꾸 현장에 보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간판도 없는 어떤 건물로 저한테 집어넣어요. 들어가 보라고. 거기 대상자가 있다고. 거기 어디냐면 조폭들이 있는 사무실 저를 집어넣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목사님 몇 분이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한다고 참관을 하시는 거죠. 갔더니 진짜로 시커먼 소파가 앉아 있고요. 막 등치가 이렇게 하고 막 있잖아요. 문신 있는 사람들이 팍 나오고 누구냐고 막 그래요. 막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 계시냐고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 소파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얘기하는 중에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사야 1장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는 주인이 안 바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계속 어려움을 올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인 바꿔라. 그 자리에서요, 조폭 3명이서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지속으로 말씀 듣겠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한 겁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세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흑암에 덮여버린, 완전히 정말 사단에게 정말 잡혀버린 저 현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런 중요한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불신자 가족들, 형제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요청, 그 음성 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사야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라 한번. 그 현장에, 이러한 현장, 참 주인을 몰라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저 현장, 저 사람들에게, 완전히 흑암 캄캄함 속에 덮여있는 저 현장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고, 이사야 너 대답 좀 해봐. 누가 갔으면 좋겠어? 네가 가라, 네가 하와이 가라,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에 두 번째 2번 보세요.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사야가 대답을 했죠. 이게 바로 시대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8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러한 현장에 저러한 사람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야 누가 갔으면 좋겠어? 너 생각나는 사람 있어? 혹시 좀 추천 좀 해줘. 누구 있을까?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있잖아요. 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고백, 이사야의 이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돼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요청, 그 요청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오늘 소명의식입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러한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라고.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시대적인 요청, 이 요청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셔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셔야 됩니다. 소명의식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운동선수들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 공과하려고 여러분 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를 품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 정말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정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일 하시는 분들 큰일 작은일 식당 봉사 청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부르셨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늘 여러분들은 존귀한 일만 계획하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우리 청년들 여러분 결혼도 있잖아요. 결혼도 소명의식입니다. 그냥 내 남친 여친 뭐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감은 살리잖아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나의 소명의식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영호야, 영호야, 너는 목회를 해라. 제가 이런 음성 못 들었어요. 또 어떤, 제가 예전에는 기존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약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말씀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씀도 못 받고 그냥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처럼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꼭 뭔가 우리가 특별한 요청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뭔가 특별한 언약이 막 떨어져야 되고, 그런,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요, 우리를 담당하신 우리 교육자가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목사 되어지고 사모 되어지고 선교사님 되어지고 이럴 사람들, 신학교 갈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때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뭐냐, 이사야 6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목사, 사모, 선교사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하는 우리 후배도 있습니다. 실제 북한 들어가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왜냐, 본인은 진짜 소명의식이 생긴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생겼거든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소명의식이 회복된 겁니다. 뭔가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야 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 나를 그 중요한 현장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 우리는 진짜 그 소명의식 가지고 현장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여러분 직업 있죠? 여러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의 소명의식 뭐냐?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꼭 집어가지고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러서 얘기합니다. 혜진아, 잘 들어봐. 내가 이런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우리 대학 들어간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그 대학 현장, 야야 누구를 보내지? 주영아 누구를 보내지? 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뽑힌 겁니다. 여러분의 그 천명, 하나님의 그 요청, 이 시대를 향한 그 요청, 이게 뭐냐면 복음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고 있는 그 학교 현장, 학교 복음화, 그렇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군 복음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 세우시고 선택한 이유입니다. 복음화하라고요.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왜 여러분 그 도시 살고 있습니까? 왜 그 동네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 시대적인 그 요청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이 엄청 많아요. 엄청난 직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이 직업을,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내게 주신 이유 있잖아요. 이런 복음화, 그리고 제자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게 연결된 사람들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반 아이들 제자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5인 1조 모임을 하잖아요. 오늘부터는 식사 전에
오일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부조장은 아셔야 됩니다. 아, 저분은 당연히 구원이길 할 수 있겠지. 사모는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다 점검해 보세요. 다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저분이 아주 못해? 여러분 빨리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를 다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연결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제자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렇죠? 제자로 삼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전에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우리 323장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3절에 보니까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담임 목사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우리 부교육자들의 18번이었거든요. 그들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요 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신학생들의 18번 찬양이 찬송가 323장이었습니다. 모든 종기 영광 부기 영광은 담임 목사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담임 목사님의 제자,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살게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천명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떤 숫자를 늘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확산되고 퍼져나갑니다. 언제부턴가 정체되어지고 멈춰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반이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 부서 부흥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앞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120명을 남겼죠. 그 120명 속에 2장 41절에 3,000명이 왔습니다. 4장 4절에 5,000명이 왔습니다. 6장 7절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부흥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성도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구원시켜야 하잖아요.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흥.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1,000명, 우리 해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고 있잖아요. 저는 1,000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요청이 있거든요. 저는 이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갔다 와서 어떤 결과 이거 따라서 52주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52주 중에 내가 한 주 정도는 우리가 가서 수고한다. 난 그런 마음이거든요.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52주 중에 내가 한 주는 내가 헌신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1,000명을 받고 필리핀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우리 RTS 신학교 강의가 있거든요. 1박 2일 동안 10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해야 돼요, 10강의를. 이 말은 10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저는 1,000명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직접 못 가지만 그 영상을 보는 해외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받고 온전한 진짜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 전에 우리가 중국 RTS만 했는데요, 이제는 많은 나라가 같이 해서 이번에 그렇게 영상이 촬영이 되어집니다. 또 이번에 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거든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저는 1,000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죠. 생각해보세요. 월, 화, 수 세계대학 수련회 갔다 와야 돼요. 바로 수요예배 드리고 저는 목금 또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 자고 와야 돼요.
바로 앞뒤가 뭐냐면 금요 철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이번 주는 잘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탐방 온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제가 한 주간이요 너무나 그럽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미리 새벽 예배를 영상을 촬영해 놓는다고요. 촬영 다 해놓고 저녁까지 밤까지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 저에게는 1000명이 있거든요.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체력적으로는 못해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1000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1000명 318개의 교회 318 교회를 저는 세워나가는 거 이 1000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2번이죠. 소명입니다.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이 요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민했겠죠.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부를까?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경제진흥원에 우리 아영이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80억의 사람들을 다 뚫고 경쟁을 뚫고 우리 하나님께 나를 거기 보냈다니까요. 그 소명의식입니다. 소명,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다 탈락됐어요. 아이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영이 너. 왜 하나님께서 물어봤겠죠. 아영아 생각해봐라. 그 경제진흥원에 누구를 보내면 좋을꼬? 직접 네가 가라 이러면 좋을 건데 이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가는 겁니다. 우리 서울 지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이 부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지경을 넓히시려고 네가 가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명의식 가지고 좀 소리에 있는 겁니다. 또 장사하면서 교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교가 지금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직장에는요 정말 지랄 같은 사람 좀 하나 있는데 저 지금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요. 저 또라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 손 못 대 하면서 2절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3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나는 구원자야. 그러면서 4절입니다. 너는 자꾸 못한다 할 수 없어요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잖아. 내 눈에 보기는 달라. 너는 너를 평가할 때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나는 못해요 라고 불신앙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눈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부산 함께하는 교회 왔습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지금 착착착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참 저 멀리에서 부산까지 교회로 오고 계십니다.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 주는 쉴까 그냥? 이게 아니라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언약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부담되어져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내가 복음화를 해요? 나는 힘들어요. 아니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꼭 집었어. 네가 어느 곳에 가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구원자야.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냐? 사명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직장에 보냈고 그 학교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부터 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하나님, 이 학교, 이 직장 복음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제자를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기도 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은혜의 그 복음,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그 전파하고 이 전달하는 그 일에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내 앞에 순교라고 하는 고통이 있는데도 나의 달려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사명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맡겨진 그 직책, 직분, 일은 은혜직입니다. 은혜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은혜직이죠. 여러분 주일학 교사,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은혜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그리고 기도직입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알아 이놈아. 네 수준 갖고는 절대 그거 못해.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돼. 너에게 맡겨진 그 직책과 그 일들은 기도하라고 준 거야. 기도직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딱 맡겼을 때 저는 못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직, 목사님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천명, 소명, 사명, 그 중에 여러분 정말 이 소명의식 가지고 여러분 직장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역도 하고 교회도 나오시고 교회에서 일도 하시고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결론으로 성구를 하나 드릴게요. 소명의식이 있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다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명의식 가지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요청,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 언약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식이 확실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32장 8절 말씀 그대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정말 그러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정말 성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